쓰잖아요. 근데 이렇게 발음하면 더 쉬워요. 그리고 피읍을 알렙, 그죠? 그러니까 이제 퍼 발음은 약하게 나가는 거지. 이렇게 알렙 이렇게 되는 거죠. 알렙. 다음 두 번째 글자가 베트, 베트. 세 번째는 기멜, 기멜, 알렙, 베토, 기멜. 다음에는 달렛, 달렛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버리면 더 훨씬 더 읽기가 편해. 달렛 이렇게, 달레트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죠? 달렛 이렇게 티그 받침 이렇게 해주면은 또 자연스럽다는 거죠. 자연스럽죠. 그리고 이제 해 있죠. 해 있고, 그다음에 해 바보, 바보 읽어보세요. 바보. 바보가 아니고 바보, 바보. 그다음 자인, 자인. 다음에 무슨 글자죠? 헤트. 이제 헤트 다음에는 쉬운 게, 저도 있잖아요. 어떤 때는 헷갈려가지고 이 순서를 다르게 말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렙베트 기멜 달렛 해까지는 금방 해. 말이 딱 나와. 알렙베트 기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말인가 저 말인가 그때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렙베트 기멜 달렛 해까지는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그 5개까지는 이제 우리가 좀 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 연결시키는 거니까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다음 글자하고 연결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바보, 바보 연결시키는 거죠. 그럼 바보 다음에 헤트, 테트는 비슷해. 그렇게 바보, 자인, 헤트, 테트는 비슷하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바보, 자인, 이게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렇게 좀 쉬워요. 이렇게 내용을 생각하면, 그죠? 연결된 위에 알렙베트 기멜 달렛 해가 연결되면 여러분과 저의 뭐가 되느냐, 무기가 된다. 자인이 무기예요. 그죠? 무기가 돼서 그 무기된 그 안에서 내가 숨을 쉬기 때문에 헤트, 그것이 지혜가 되고 헤트, 테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여러분과 저의 10번째 손가락인 능력이 된다면 능력. 그래서 요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훨씬 더 쉬워요. 막 무작정 해오는 것보다 알렙베트 기멜 달렛 해 바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자, 제일 헷갈리는 게 진짜 뭐냐. 그 다음에 여기부터 헷갈리는 세 번째 줄부터 이제 카프 라메드 mem눈 사메크. 요 세 번째 주 보면 이제 우리의 머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요부터 조금 이제 어렵거든요. 글자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잘 암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카프라메드 멤눈 사메코, 아니고 사메크 하시면 돼요. 사메코 사메크, 이제 사메크잖아요. 우리 아직 사메크 안 배웠는데 그래도 하면은 나오겠지만, 이 보면은 이제 꼭 싸매는 것 같아. 쓸 때, 글자가 이게 쓸 때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이렇게 내가 또 이게 뭐예요? 또 싸매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사메크 이렇게 합니다. 사메크, 사메크. 다음에 아인, 배, 차대 혹은 짜대라고 해요. 짜대. 짜대 혹은 차대 이렇게 하거든요. 짜대라고 하고. 그다음에 코프를 갖다 뭔 글자라고 뭐 캐프를 들어요. 네, 코프예요. 코프. 다음에 쉬운 것이 뭐냐면은 쭉 나가다가 이제 끝에 가서는 그것이 이 쭉 내려온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서 생명으로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잉태되는 것은 우리의 머리 속에서 문제 되거든요. 머리가 먼저 인지가 돼야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머리의 내시, 끝에 끝부분에 가서 내시는 우리 뒤통수 이렇게. 그부터 쉬워. 여기서 내시 다음에 쉰, 타부. 여기까지는 빨리 외울 수가 있어요. 내시 다음에 신, 타부. 있거든요. 이게 중간에 요거 조금만 신경 쓰시면은 외울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그거 있어요? 연습장. 혹시 종이 있어요? 없으면은 그 뒤에다 쓰시든지, 응? 쓰시든지 해서, 자, 이걸 이제 쓰는 연습을 한번 해봐요. 그림 그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하면은 알레프 원 글자들은 다 써봐야 돼요. 그죠? 다 써봐야 되는데 이 하나만 가지고도 대표로 쓸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이 책 보면서 근데 조금 더 눈이 떠여지면 이제 이게 알레프를 이게 다 써야 돼요. 원래.
이게 알렙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거만 딱 해가지고 대표로 지금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을 너무 복잡하게 이렇게 쓰시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라니까 이렇게. 그냥 써봐요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 알레프는 쓰는 것이 되게 복잡해요. 나도 처음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썼어 그냥. 이 알레프 글자가 제일 쓰기가 복잡해요. 그 위에다 덧입히든지 뒤에다 쓰시든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써보시면 된다고요. 알레프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림에 이 그림 글자예요. 이 히브리 글자 그림 글자예요. 그래 이게 자 그러면 쓰면서 지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요 두 장을 딱 펴놓고 철자의 이름과 의미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펴놓고 이렇게 쓰면은 지루하지가 않아. 안 그러면 그림만 그리고 있으면 지루해. 그죠? 그리고 여기 알레프 이거 쓰면서 이게 뭐예요? 배움이다. 이렇게 보면 그 원 글자가 다 나와 있잖아. 그 눈에 다 익히는 거예요 지금. 원 밑에 보면 조그만하게 다 글자가 원 글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알레프를 연습해서 쓰면서 이거는 배움이다. 그 다음에 배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안에 집에 들어오다 저축을 시키잖아요. 배운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먹고 익혀야 되잖아요. 자기 속에. 그래서 이거 베트는 아니라고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대표적인 해석을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뭐 집도 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자, 우리 배웠잖아요. 그때는 베트는 쉽죠. 응? 베트 글자 이제 베트도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둥글려야 돼요. 이렇게 베트 쓸 때 이렇게 둥글렸어. 뒷모습이 둥글. 그리고 또 하여가 뭐 바쁜데 빨리 써야지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면 이게 곤란하다니까.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 거의 요 맞물리게 이렇게 쓰죠. 보세요 이게 그죠? 거의 맞물리게 써 또. 어째 생각하면 그자 비슷하죠 이게. 요렇게 그게 맞물리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베트. 그다음에 기멜은 있잖아요. 히브리 글자를 쓰려면 이렇게 네모 칸에다가 이렇게 쓴 데 있잖아요. 딱 네모 칸에다가 이렇게 알레 딱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어 옛날에 깍두기 공책에 연습을 우리 배워서 그때 했거든요. 딱 꽉 채워놓은 거예요. 이렇게 뭐 이렇게 베트 이렇게. 그런데 기멜은 있잖아요. 이렇게 네모에 있으면 기멜은 요 글자 이 글자 이렇게 적은 것처럼, 응? 그 이쪽에다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멜이 이렇게 쓰거든요. 다른 글자는 이 칸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기멜은 이렇게 이렇게 접은 것처럼 한 칸을 접은 것처럼 거기다 맞춰서 기멜은 글자가 그렇게 돼 있어요. 기멜은 보다, 그죠? 이제 달렛 나오죠. 달렛 이제 우리가 쓸 때 제일 많이 다른 사람한테 오해를 받게끔 글자를, 왜냐면 히브리 글자는 너무 간단하잖아요. 간단한데 제일 오해를 받게끔 글씨를 내가 조금만 잘못 쓰면 다른 내용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달렛하고 렛이에요. 그 달렛하고 렛을 한번 볼까요? 달렛은 뭐 끝까지 다 안 빼도 돼요. 그죠? 보통 막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여기가 이게 딱 각이 이렇게 딱 져 있어. 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요새는 뭐 인테리어 잘한다고 깎아가지고도 하겠지만 달렛도 여기가 각이 딱 져 있어요. 그죠? 이 달렛이 문이단 말이죠. 근데 렛이도 이 디자인 모양이 비슷하죠. 요런데 요 끝에 와서 요렇게 돼. 여기 요렇게 조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잘못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빨리빨리 이제 써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떤 때는 이 달렛을 막 이런 식으로 쓰고 이럴 때가 있다. 그러면 단어의 해석이 완전 싹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달렛은 반드시 목소리가 직각으로 딱 떨어지는 거예요. 달렛이. 네? 그래서 달렛은 문이기 때문에 문은 자기 혼자 스스로 서 있으면 문이 절대로 아니죠. 문은 어딘가 붙어 있어, 기둥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뭐라고 한다? 종속이라고 한다. 이렇게 종속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종속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해. 우리가 이제 한문을 쓸 때도 옛날에 이제 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인가 보니까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이제 방학 때 되면 한문 숙제가 막 있었어요. 여기 나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은 없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 한문 숙제 있을까 그 방학 때 그 한문 숙제 하느라고 막 애쓰고 이랬는데 한문에도 보면은
쓰는 게 있잖아. 순수가 있더라고. 이렇게 1번, 이렇게 2번. 있으면 히브리 글자도 그렇게 돼 있어. 지 마음대로 이제 해 한다. 이제 해보세요. 해 하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그래도 나는 보니까 틀린 것 같으네. 나는 항상 해 쓰면 있잖아요. 해 하면 숨구멍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나는 항상 이렇게 먼저 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로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이렇게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순서가 있다. 글자가 이렇게 해. 이것이 해 하면은 이거는 숨구멍인데 우리가 숨을 쉬지 아니하면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숨은 몇 분만 못 참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하냐, 숨을 쉬어야 실존이다 이 말이에요. 숨을 쉬어야 돼요. 숨을 쉬어야 실존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이 번호가 5번이거든. 1, 2, 3, 4, 5개잖아요. 그러면 무슨 숨을 쉴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가르쳐 주면은 둘을 알아야 되네. 여러분 다 똑똑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숨을 쉴까? 그러니까 무조건 숨은 하나님을 향하여 호흡을 한다는 것은 기도가 이렇게 딱 고정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범위를 넓게 하려면은 5번째에서 호흡이라는 실존에 숨을 쉰다는 거 내가 그러면 실존이다. 여러분과 제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요. 실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은 실존의 내용이 뭔가 하는 거예요. 실존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앞에서 1, 2, 3, 4가 실존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면은 내가 안 배우려고 한다, 기도만 한다, 그럼 안 배우려고 그러고 뭐 봉사만 한다 이러면은 그것이 실존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실존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히브리어 때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질서가 돼 있다 거든요. 그래서 알레도 배우고 내 안에 배운 것이 내 안에 집을 짓고 그리고 집을 지은 사람은 보답을 하는 거예요. 보답을 한 다음에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5번째에 와서 뭐 하는 거다? 실존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실존이 되면은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이것이 실존이 되어서 실존의 모습으로 있게 되는 연결고리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바브. 바브는 쓰기 되게 쉽죠? 한 번만 딱 쓰면 되잖아요. 바브. 그죠? 한 번만 딱 쓰면 되죠? 그리고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걸 연결고리, 갈고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있게 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뭐 하는 거야?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지금 저기 누구지? 마후라, 머플러. 이거를 뭐 영어로 뭐라고 하면 머플러라고 그러나? 마후라고 일본 말인가? 네. 그때 어감이 일본 말 같아. 그래서 마후라. 근데 빨간 마후라는 우리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노래. 그죠? 그죠? 근데 수근이 되게 되나? 하여튼 그죠? 이것이 나누어 줬잖아요. 사스도 나누어 주지만 자기에게 있는 것만큼 가지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런다? 자인인데 이것이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다. 무기.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만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 보면 있잖아요. 저 사람만 갖다 하고 싸우는 거야. 이상하게 싸운다기야. 평화롭게 있다가도 그 사람만 어떤 이상하게 분위기가 뭔가 모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야. 뭐 한이나 분노나 뭐가 잔뜩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뭐로 나가는 거예요? 장인으로 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열심히 배우고 또 이 지금 알레포부터 이 지금 있게 된 것까지 오면은 이 있게 된 것이 자동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무기가 되어서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 글자가 그냥 그림 이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어 보세요. 하나씩. 나는 열심히 배워야 되는구나. 뭘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배우는 거예요. 이 글자 속에서. 그죠? 그래서 알레프, 엘로임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잖아요. 내가 막 히브리를 막 유창하게 잘하거나 영어를 아무리 유창하게 잘하니까 막 성경을 막 딱 말만 꺼내면 줄줄줄 나온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는다면 차라리 배워가지고 다른 사람 지적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안 배우는 게 더 나아.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 너 그런 식으로 하려면 비거리 배우고 다른 사람 죽인다 이러더라고. 나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더라. 어떤 양반이 그 여기 잘못하면 그거 너 그런 식으로 까불다가는 안 배운 사람도 다른 사람 오히려 배웠다 비거리 원어를 배웠다는 걸로 다른 사람을 죽인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서 기버리를 많이 보고 이제 할 수도 있어요. 처음에 내가 기버리 배울 때는 이제 물론 단어를 이런 배웠지만 자음을 제일 딱 부딪히는 게 뭐였냐는 거죠. 성경 1절부터 다 틀리는 거야. 1장 1절은 뭐야? 하나님 태초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 천지를 만들으시고 뭘 만드시고 이랬는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다 이라는 거야.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 개념을 창조하신 것이다.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지금까지 어떻게 배웠냐. 그죠? 하나님의 천재적 요거만에 이게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완전 오늘 딱 배우면 갑자기 존재적 개념이 창조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이제 여기서부터 막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차곡차곡 증명을 이제 해 나가는 게 성경을 가지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천지 창조 안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건 다 하신 거죠. 그거는 누구 말 맞다나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까? 여러분이 옛날에 안 믿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 혹시 하나님을 찾은 적 없어요? 나 하나님 전혀 몰랐어. 그죠? 뭐 누가 나한테 예수 믿으러 해본 적도 그 옛날에 없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아프니까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그러더라고. 나는 기억도 없어요.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항상 아팠어요. 엄마는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이러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들어본 적도 없는 아주 어린 나이였는데 엄마가 워낙 아프니까 맨날 아프니까 벽을 쳐다보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죠? 그것처럼 안 믿는 사람들도 막판에 딱 도달하면 뭐 하는 거예요? 부처님 좀 살려주자는 사람 거의 없어요. 스님도 그래 대스님 우리 아시는 목사님 대스님한테 머리에다가 안수해줬다더만. 그 미국에 이렇게 박사학위 따러 갔는데 그게는 전체 뭐 신학 박사가 아니라 전체적인 무슨 박사학위를 따러 갔대요. 그러니 뭐 몇 명이 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박사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강강도 이제 겸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분이 이름만 말하면 다 아시는 스님이라는 거예요. 막 풍채가 80쯤 됐는데 풍채 이렇게 키도 크고 막 아주 그러신 분이 이제 연세 들었으니까 이게 좀 움직임이 둔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하러 갔는데 내려야 되는데 그분이 몸집도 크고 나이도 있고 키도 크고 이러니까 문에도 내리다 봉고차에 있었잖아. 머리 위에다 엄청 세게 받친 거야. 냈다가 이게 완전 볼이 번쩍번쩍 할 정도 팍 받쳐가 사람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야. 머리가 깨질 정도로 확 받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정말 놀라가지고 막 이제 피나는가 싶어가지고 그 스님 옆으로 갔어요. 다. 근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이자 목사님이 대담하거든요. 카리스마도 보통이 넘고 막 어디 막 아무 데 가서도 자기 주장이 막 탁 하고 있대. 굉장한 사람이죠. 아버지가 이거 목사님들 스님 큰일 났는데요. 그거 뇌졸중하고 생겼어요.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거 저들한 자기 위치가 있잖아요. 자기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이제 무슨 그런 뭐 그렇게 위치가 있나 봐요. 다 밑에 쫄병 스님도 같이 따라가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 위치가 있으니까 납도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막 박 터져가지고 지금 막 완전히 절도하기 직전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완전히 뭐 정신도 없고 혼미한 상태가 확 다쳤으니까 그 타고 간 사람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그분 쓰러질 것 같다고. 그랬다는 때는 이때도 이 목사님 아유 큰일 났는데 이 목사님 스님 나 기도 한번 해드리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지금 이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한다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절에서 자기 성경 보고 다 한다. 성경을 몇 떡은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이참에 그냥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안수를 했잖아요. 꽉 했다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급하면은 우리 위치가 어찌됐든 이제 뭘 내가 믿고 있든지 간에 사람들은 다 신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심. 하나님을 찾는 신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왕이면은 지금 뭐 짧게는 뭐 모태신앙부터 몇십 년 믿었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그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념이 바뀌어야 돼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다 말은 그렇게 해. 응?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고 다 하는데, 그러면서 성경은 다 바깥에 표면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한다? 천지를 창조하시겠죠. 이 말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겠다. 하늘과 땅을 창조한다 이러는데, 그 이제 나오면서 창세기 1장을 기대하시면서 고대하시면서 이게 있으면은요, 와, 이 하나님은 진짜 너무 위대하신 분이다 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를 쭉 하면 나오거든요. 나만 그때만 해도 내가 히브리 할 때만 해도 아주 옛날이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을 못 하는 거야. 내가 그 말 하면 있잖아요. 나는 반드시 뭘 당하겠어요? 이단하는 게 이단. 왜냐면 다른 사람은 다 천지 하나님이 하나님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막 히브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당장 이단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속에 불붙어 말을 못하고 완전 벙어리 된 가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일찍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내 안에서 먼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존에 있던 관념에서 바뀌기 시작하니까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면서 이게 강의하는 쪽으로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크게 나는 빨리 교회가 컸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보다는 교회 시작하고 1년도 안 돼서 나를 불러내서 강의하는 쪽으로 계속 하니까 거기다 대놔놓고 하나님은 천지를 이렇게 이 말 바로 대놓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을 하면서 슬쩍 머리에 히브리 개념을 슬쩍 넣고 또 슬쩍 넣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랑비에 어쩌면서 와 그거 좀 본질적인 걸 좀 듣고 싶다 할 때까지 슬쩍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히브리 제가 오늘도 이거 막 자료를 이거 뒤지면서 찾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히브리 이거 창세기를 이런 것이 10몇 년 전이더만. 그때 보니까 임용재 장로도 있고 오주로 목사도 있고 다 있어. 그렇게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거지. 물론 그 전에 강의하러 나갈 때는 한글 개념으로 거의 짝을 맞추면서 풀어나가는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 우리 오늘 여기 이제 자인 7번째 자인이라는 것이 내게 있게 된 것으로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게 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 첫 글자부터 자기 것이 돼야 돼. 알레프부터. 우리가 뭘 배우느냐? 단어 하나 더 알았다고 히브리 글자 모르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주눅 들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뭘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한글로 기록이 문장이 이렇게 좀 이따 10편 하시면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된 거 보면은 우리가 은혜 받는 곳에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다. 그런 부분에 해석들이 많이 돼 있지, 본질적인 이런 부분 가지고 터치하는, 그렇게 우리가 본질적인 해석을 해줬으면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더 빨리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한 문장 우리가 설교 옛날 들을 때는 문장 한 두 줄 이렇게 성경 가지고는 다른 걸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유명하신 분의 책에 이렇게 돼 있다 이런 걸 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면 본질적인 그 은혜는 글자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글자 안에.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배우고 내 안에 집 짓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적다고 내 안에 각자에게 맞게끔 하나님은 집을 지으시고 다 똑같은 집을 짓지는 않아요. 다 각자에게 맞는 집을 짓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것이 보답이 되어 나가지는 것, 그런 것들이 자기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듣기만 하고 이거는 내 거야 하고 그렇게만 돼 있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똑같은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제가 어젠가 잠깐 제가 텔레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름 잊어버렸는데 그분은 외계인 같아요. 외계인. 전기자동차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그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 부분을 실패도 무진장에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하여튼 와 저런 사람이 우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나? 어떻게 저런 머리가 어떻게 저렇게까지 앞서가지? 그런데 그거 보면은 자기가 특허를 낸 게 굉장히 많어. 그러면은 우리면은 야 이래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이 특허만 딱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 이 특허를 가지고 자기가 했으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다 공개를 하는 거야. 특허를 다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한테 피해를 볼 수,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가지고 그걸 만들어냈는데,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만.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이게 화성이다, 목성이다, 이런 데 가면 쌓아 올리잖아요. 밤에는 1차 떨어지고 2차 떨어지고 하는 거 봤죠? 이게 날아가면서 굉장한 열기로 막 떨어지잖아요. 그거 한번 쌓아 올리는데 돈이 엄청나게 드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뭐 했냐면, 그 엄청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 로켓 발사한 것에 밑에 본체 떨어지는 1번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떨어지면 그거를 다시 돌아 회수시키는 거예요. 그 아무도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 처음 단계에 출발시키 올라가면서 쏘아 올릴 때 그것이 돈이 제일 많이 들고 그것이 정확하게 나가야 2차 공중에서 2차 떨어져 나가고 3차 떨어져 나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제일 많이 드는 것을 이 사람 생각할 때 그거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재활용할 수 없을까? 그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성공한 거예요. 딱 바다 배 있고 그 위에 그 부분 정확하게 안착해서 딱 떨어지고 성공하면 한 번 쏠릴 때 5만 달러, 500 달러 엄청나게 돈이 든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그 이름을 들은데도 또 나. 그 사람 내가 그걸 보면서 있잖아.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이거를 배운 것에 대해서 알레베토단 배운 것에 보답을 하지 않는다면 자기만 알고 이렇게 있다면 자기 것으로만 가지고 있다면 아마 찬망받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배웠으면은 그것이 정말 내게 은혜로 왔다면은 보답을 분명히 해준다. 그죠? 그 얘기고. 자, 그러면은 수행. 다음에는 뭐죠? 8번에 헤트. 생명이에요, 생명. 응? 그래서 수행한 것만큼 자기 것이 안정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자기 것이 돼서 생명의 테두리 안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8번이 됐잖아. 8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라 그랬어요? 8번 하는 거. 8번 헤트. 생명의 헤트, 울타리를 치는 거. 그러니까 나는 말하고 잊어버리고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다 똑같아. 아 거기 있어 거기야. 그렇잖아요. 나는 말하고 또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또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막 얼굴에 볼펜 칠하고 또 막 하는 거지. 너무 감사하죠. 만약 여러분의 강의를 안 하면 또 나는 이거 그냥 안 하니까 또 잊어버려. 우리가 일상에 쓰는 그게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금방 잊어버리는 거. 여러분이 이야기하려면 이거 또 다시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네. 그 8번 헤트라는 그 내가 이제 노아방주 이야기했잖아요. 노아방주. 그러니까 노아방주는 따져보면은 어디에 들어간다? 헤트.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할례는 며칠 만에 한다? 8일 만에 한다. 이게 이제 8번 헤트. 8일 만에 하는 거예요. 뭐 꼭 할례 막 금방 태어나서 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 표피를 벗어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표피를 벗어내야 된다. 이제 물론 실질적인 육체적인 할례도 하겠지만 그걸 꼭 8일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또 그걸 증명하느라고 뭐 인체적으로 뭘 때가 뭐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8이라는 헤트 속에 들어가는 거는 세례구나. 무슨 세례? 물세례. 자, 그게 이제 거기까지 적용이 되잖아요. 노아 방주 이야기가 물세례 이야기잖아요. 물세례. 그러면은 출애굽도 뭐예요? 물세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물세례 받으면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거야. 세례가 마른 땅이 다 드러나, 마른 땅이. 그래서 거기 마른 땅이 드러나니까 뭐라고 한다? 마른 땅 위로 이스라엘 백성은 건너갔더라. 이렇게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하잖아요. 오리 바다에 나올 때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 이야기거든요. 우리 물세례 받으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확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야 뭐가 오는 거야? 성령 세례가 다음에 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어디에 들어간다? 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 들어가서 물세례 받고 올라올 때
뭐가 온다? 성리 비둘기 같은 성리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성경들이 다 기본이 여기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아, 그 말을 다 하는 거구나. 이런 걸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는 거죠. 베트 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글자도 글자만 익히 놔놓고 내 것으로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보다는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아요. 그죠? 우리가 보고 듣고 익히 내게 섭득된 일반적인 지혜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로 하여금 이제 10번째로 뭐다? 요드가 나오는 요드. 자, 요드 쓰는 거는 간단하죠. 뭐 정책 때 쉼표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공부한 것 중에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한 것이 음악이에요. 음악 시간만 되면 내가 도망가는데 뭔 핑계에 결석을 하든지. 지금도 뭐 하면은 있잖아요. 제일 못하는 게 보면 뭐 딱 나오면 피하고 싶은 것이지. 그죠? 어쩌면 나 그렇게 못하는 걸 뭐 옛날에 어머니들 모임 가고 이러면은 관광버스 타고 가면 노래 불러요. 부르면 난 헐겁네요. 절대 안 불러요. 왜 절대 안 부르는 거야? 검이 검 같다는 거야. 맨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 그 뭐 하여튼 음악 시간 제일 싫었어. 음악 노래 부르는 실기 시험이 있잖아요. 중학교 5학년 때는 이런 시험은 뭐 억지로 어떻게 한다지만 막 악기를 배워보려고 피아노 배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막 애를 쓰고 막 열심히 따라가고 아무리 도전을 해도 나는 이 음계를 못 읽어가지고 못하겠더라고. 음계를 빨리빨리 해야 이걸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안 하시는 게 낫겠다 이러더라고요. 진짜 음악을 내가 원하거든요. 음악을 원하는데 여기 쉼표 같다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서 생각이 나요. 여기죠? 이것이 하게 한다는 거죠. 요도 능력이야. 손인데 능력으로 표시한다는 거죠. 그럼 능력을 받았으면은 실제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거 뭐죠? 카프. 적용은 남한테 우리는 다 하면은 적용을 다른 사람한테 먼저 시키려고 그래. 아니? 야, 바라서? 야, 저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다른 사람 적용을 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조금 안다고 까부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나에게 적용시키죠. 나에게 적용시킨다 할 때 손가락으로 예수님 땅에다가 글씨를 썼다. 그래 또 그거 추정 60분에 무슨 글씨를 썼냐고 뭐 하는데 성경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거를 뭘 썼더라 뭐 해가지고 뭐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적용해라. 돌 던지는 그 사람들 너희들이 먼저 적용해라. 그런 그 말이 뭐예요? 너희들도 다 죄 있다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은 적용하고 이 여자만 죄 있다고 자꾸 너는 이 여자만 죄 있다. 이 여자만 죄 있다니까. 죄 없는 사람을 돌로 치라. 그 말이 네가 먼저 적용해라 이 말이. 네가 먼저 적용해라. 그랬더니 가만 생각해보니까 다 자기들 죄 있는 것 같으니까 도망 다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일 먼저 적용, 이제 능력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죠. 적용했으면 한 번만 적용했으면 되는 게 이 글자도 또 어려워. 또 이게 무슨 낙타 비슷한 데가 이 라메드 글자 좀 어렵죠. 근데 뭐 그렇게 이렇게 쓸 필요 없어요. 또 이렇게 하면 욕먹으려나 모르겠는데 왜 또 히브리 하시는 분한테 내가 욕먹을 어쨌든 간에 뭐 글자를 예쁘게 잘 쓰면 또 좋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이거 라메드 글자 되게 어려워요. 지금 또 무슨 낙타 꼬리처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이상하게 돼요. 이렇게 쓰려면은 이 글씨 한 개 쓰느라고 뭐 다른 거 쓸 수 못해. 그렇잖아요. 그래 나는 뭐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맨날 써버려 그냥. 저 이게 쓰는데 뭐 이렇게 원래 글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이렇게 써요 그냥 라메드. 라메드는 뭐 하는 거다 익히는 거다. 막대기, 작대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시편 23편 보면은 뭐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오잖아요. 한글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렇게 나오죠. 그래가지고 지팡이는 뭐 인도하고 막대기는 때린다. 우리 막 이런 설교 듣고 나도 그랬거든요. 시편. 근데 이 라메드로 똑같은 글자로 나와. 주의 지팡이랑 막대기나 이것이 똑같이 라메드인데 하나는 지팡이 하나는 막대기 이렇게 해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익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익혀야 돼.
반드시 적용했으면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익혀야 된다. 이야기는 익히죠. 익히고 나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되느냐. 자, 맴 글자도 희한하게 생겼죠. 그죠? 이거 맴 글자가 희한하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쓴다고 그랬어요? 이걸 조금 빼. 네? 이거는 안 닫아. 처음 글자는. 여러분 쉽게 하면 돼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요 끝에가 닫지 말고 이렇게. 요거는 딱 닫아야 돼. 이렇게 맴 이렇게 되는 거죠. 맴하는 거죠. 맴 사역이에요. 사역. 물이잖아요. 물이죠. 물을 얘기했죠. 우리 오늘 요거 이제 할 텐데 맴 저번에 맴하고 이제 눈 할 텐데 맴 다음에 눈 나오죠. 눈 이게 물고기예요. 물고기입니다. 입투수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 차에 뒤에 보면은 이 물고기 그림 있는 거 보셨죠? 이렇게 꼬리 해가고, 응? 또 물고기 희한하게 생겼지만 어쨌든 이게 물고기 눈 하는 거. 요거 이제 꼬리 글자로 이게 쓰는 거거든요. 똑같은 글자인데 꼬리 문미형이래 가지고 요럴 때 이렇게 쓴다면 이거는 규정이에요. 자, 규정이다 이렇게. 지금 듣고 있으면 나중에 할 때 이게 쉬워요. 규정이라 이 말은 그러면은 이 눈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속에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 쭉 내려오면서 이것이 지금 뭘 하는 거에 사역을 했잖아요. 물이 흐르면서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이렇게 알레부터 이렇게 내려오면서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인데 자기 나름대로 마음대로 물이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반드시 어디에서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의 규정 안에서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흘러버리면 이 해석을 완전 자기 나름대로 다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규정. 하나님의 그 물고기. 응? 물고기라고도 이야기하죠.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았다. 이런 성경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야. 이 말은 지금 뭐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안 그래요? 물고기를 어쨌다, 물고기를 잡았다, 입안에 뭐가 있었더라. 이런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 말은 자기가 뭘 했다는 거야? 말씀의 법안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법안. 하나님께서 규정 지어놓은 말씀의 법안에 내가 들어갔다. 물고기를 잡았더니 뭐가 나왔더라? 동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눈이 뜨여지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의심 안 했죠. 하나님은 동전 아니라 금이 나오게도 할 수 있다. 우리 이런 신비적인 하나님을 만들고 생각하고 있었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죠. 우리 생각 수준이 여기 있다면 하나님의 수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진리 안에서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하고 계시는데 우리들은 내가 못하는 건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전능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꼭 무슨 맛을 부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고 것이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것이 뭐다? 규정이다. 규정도 물고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맨 다음에 왜 눈이 나오냐? 왜 맨 다음에 눈이 나올까요? 맴이 물이 됐잖아요. 그 사역이야. 여러분 속과 제 속에도 이 물이 반드시 있어요. 무슨 물이 있는지 간에 물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생각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생각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지. 흘러가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왜 이게 눈이 나오냐? 물고기는 반드시 어디에서? 물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해 놓은 것들, 말씀 속에서 규정해 놓은 것들이 많죠. 이 전부 다 뭐예요? 이거 다 규정을 이렇게 해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규정해 놓은 거죠. 그리고 나면은 다 뭐 하냐? 네가 이거 보면서 측정하는 다음에 사메크가 뭐 하는 거다?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바깥마당은 측정하지 말고 이런 거 나오죠.
그다음에 재단은 측정하고 뭐 이렇게 희생 뭐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이게 측정하는 게 측정. 항상 청량주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청량주를 가지고 계신다 했잖아요. 그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그 청량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것으로 우리를 청량하는 거예요. 청량.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청량하지만 여러분 자신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오면은 자기 자신도 무엇으로? 말씀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청량. 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지만 더 정확한 것은 뭐예요? 청량이 말씀을 가지고 청량을 하는 거거든요. 청량. 그래서 적정, 청량, 사메크, 이게 청량하는 거죠. 자, 사메크에서 청량이 됐다는 말은 뭐가 떠졌다는 거예요? 아인,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떠진 거죠. 그걸 이제 대답이라고 얘기합니다. 눈을 보면서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대답하는 거죠. 대답. 아인이 돼서 이제 대답입니다. 그럼 아인을 보면은 요렇게 돼 있죠. 요거부터 먼저 쓰는 거죠. 요거부터 쓰는 게 아니라 요렇게 Y자 비슷해 이게. 그죠? Y자. 뭐 여기 뭐 요 꼭지 요 뭐 요렇게 뭐 붙여가지고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거의. 그죠? Y자 비슷해. 아인 이렇게 Y자 비슷하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아인. 눈이 눈. 아인. 눈이 이제 우리 아직 안 했나? 그죠? 눈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여러 가지 뜻이 있거든요. 눈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냥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떠지면은, 자, 눈 떠지면은 뭐 하는 거죠? 응? 입을 연다는, 입을 열어. 눈이 떠지면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짐승의 속성으로 눈이 떠졌다 이러면 계속 그런 말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육신적이고 표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영적인 눈이 뜨진 사람은 자꾸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눈높이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뭐라고 대답하는가를 자꾸만 이걸 맞추면서 영적인 눈이 뜨여진 사람은 영적인 대답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입을 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폐는 어떻게 쓸까요? 폐. 자, 폐는 뭐예요? 여러분 입에 여러분 입에 온갖 다 집어넣잖아요. 나도 그렇고 다 들어가 입 안으로. 예, 다 들어가. 그 들어가는데 그 입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빨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혀가 있잖아, 혀. 이렇게.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혀가 있는 거죠. 이제 또 무슨 글자하고 좀 비슷하냐 하면은, 목표, 타부 있잖아요. 맨 끝에 보면은. 또 예쁜 모양으로 그려진, 이거 뭐 글자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폐는 여기 붙어서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폐, 개방이고 입입니다. 자, 입을 열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그래서 책임진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런데 자, 짜대, 혹은 차대, 이거다.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차대. 이게 또 낚시 바늘이라는 뜻이 낚시 바늘. 예, 또 낚시 바늘처럼 이렇게. 이제 끝에 글자가 오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문 끝에 바늘의 끝에 올 때는 요걸 이렇게 길게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게 차대, 낚시 바늘, 책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좋아하는 글자는 저는 코프를 굉장히 좋아해요. 코프는 뭐예요? 코프는 소망이라고 되어 있죠. 코프는 쓰기 간단하죠. 그죠? 이렇게 코프. 자, 이게 꼭 뭐세요? 바늘 귀처럼 생겼잖아요. 요 바늘 씻기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바늘처럼. 꿰매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코프. 왜 소망을 주냐? 이렇게 상처를 꼬매준다. 이렇게 꼬매준단 말이에요. 바늘처럼 생긴 바늘귀처럼. 꿰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망. 바늘귀. 그래서 소망. 코프. 이렇게 코프.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숫자는 안 적혀 있죠? 숫자는 안 적혀 있는데, 코프가 100이에요. 100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면 적용시켜 볼게요. 숫자 써 있어요?
그럼 여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좋은 밭에 씨가 딱 떨어졌어. 그죠? 좋은 밭에 씨 떨어지는 비유가 밭에 보면 나오죠? 그러면은, 무슨 밭에는 어떻고, 무슨 밭에는 어떻고, 제일 좋은 밭은 뭐예요? 깨달아서 아는 거잖아요. 깨달았어. 좋은 밭에서 깨달아서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작게는 몇 배예요? 30배. 다음 중간이 60배. 다음에 100배. 그럼 적용을 시켜볼게요.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줄이라. 우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30배 뭐 흥금하고 막 기도 팍 나도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여기 하면서 보니까 그건 뜻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상하다 30배 좀 했다고 이렇게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까? 근데 나는 여전히 헌금을 많이 했는데 가능하지? 뭐 이런 생각. 또 교회 가다가 보면은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믿지? 뭐 이런 것들이 나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 쓸데없는데 머리를 많이 썼어요. 이제 그 30배, 그러면 30이 뭐지? 30? 30 뭐예요? 이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라메드예요, 라메드. 라메드 30이에요? 다음에 60이 뭐죠? 사메크. 100이 뭐죠? 코프잖아. 그러면은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 좋은 밭에 떨어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열매를 맺으면은 금방 탁 열매 맺어요? 반드시 그게 뭐예요? 안에서 땅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 가지고 싹이 나려면은 그 익혀야 되는 훈련이 있다는 거예요. 30배 받는다는 것이 익히는 훈련이구나. 기도도 어느 날 갑자기 막 훈련 없이 기도가 팍팍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의 그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느끼는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기도도. 그죠? 어떤 때 이름만 탁 불러도 팍팍팍 기도 올라가는 이런 것도 느끼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라메드. 이 적용이구나. 그러면은 자 익혔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뭐 하는 거예요? 사메크 측정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내가 가고 있나? 이 말씀을 내가 익혔는데 이거 내가 제대로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과 자기에서 말씀을 비유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 이게 익히는 거예요. 익혀서 사메크 측정을 해. 측정을 해서 제대로 가고 있네 할 때 뭐가 생기는 거야? 소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이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있잖아요. 막 이렇게 인격이 높다 그러고 아무리 뭐 이 좋은 사람 같아도 그 사람 속에는 다 뭐가 대부분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상처가 없다는 말 거짓말이에요. 그죠? 대부분 다 상처가 있어. 그러나 그 상처는 어떤 식으로 처리되냐는 거예요. 상담한다고 어릴 때부터 뭐 이렇게 다 드러낸다고 아니에요. 그렇게 치되는 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된 것처럼 느껴가지고 울고불고 하지만 정확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보고 듣고 익혀서 깨달아 앓는 이 라메드의 훈련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측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측정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측정하면서 제일 좋았던 측정은 성도일 때가 제일 좋아.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아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만히 있어도 별로 괜찮아요. 가면 계급이 조금씩 올라가면 있잖아요. 목사의 훈련이 반드시 따라오더라고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느낀 건 그래요. 목사의 훈련이 반드시 따라와요. 그래야 성도들의 아픔과 그 많은 것들을 내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왜 나만 그러십니까 하고 나만 왜 이러십니까 하고 막 그런 불평도 내가 뺐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 라메드가 있다. 30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항상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는 거예요. 측정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게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고 다른 사람도 치료해주는 그런 막 생기는 것을 뭐라고 한다?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근데 이걸 보면서 내가 적용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해서 측정이 되면서 이렇게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지급받으면 래쉬. 래쉬가 머리예요, 머리. 머리고 생명이고 잉태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래쉬. 베레시트 할 때 제일 가운데 핵심 글자가 래쉬예요. 래쉬. 머리다, 머리. 그러니까 집에 머리는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베리스트 나오는 거거든요. 베리스트라는 이 태초라는 글자가 굉장히 많은 내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함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잉태, 래쉬. 래쉬 쓰는 거는 간단하죠? 여러분 그냥 이렇게 둥글만. 자, 배트하고는 틀리다 그랬어요. 배트는 가글지게 이렇게 끊는다 하면은 래쉬는 그냥 둥글려서 이렇게 쓰면 돼요. 쓰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 나오죠. 신. 그죠? 신 쓰는 거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점 찍고 이렇게 하면 돼요. 신이 뭐예요? 신이 뭐라고 그래서 이빨. 그래서 이 정도에 오면은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말이에요. 묵상. 자, 묵상을 하는 거예요. 이빨이라는 거는 뭐 그냥 가만히 음식이 입에 들어오면은 바로 넘기면은 배탈 나는 거죠. 제가 뭐 저번에 달라서 완전 혼났잖아요. 막 급하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충분히 되게끔 묵상을 빨리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씹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올바르게 됨. 그죠? 그래서 그 올바르게 되는 것으로 다시 윗니, 아랫니, 윗니 이렇게 되거든요. 아랫니, 윗니. 자, 오른쪽에 맨 앞에 있는 것이 아랫니예요. 그 다음에 쉰 되는 것이 윗니.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윗니, 아랫니. 제가 저번에 이해했죠? 음식을 씹는 것은 아랫니가 씹어요? 윗니가 씹어요? 아랫니가 씹잖아. 윗니는 그대로 있다니까? 턱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하냐. 물론 두 개가 맞붙여야 씹히는 거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랫니는 뭐, 적다시 말해서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윗니는 하나님의 고정된 말씀이, 그게 맞춰서 내가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바르게 되고, 있게 된 것으로 올바르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맨 마지막에 가서 뭐가 생겨? 목표가 딱 세워. 목표 혹은 이정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목표를 주셨지만 다 공통적인 목표는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공통적인 목표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타부를 어떤 사람은 십자가라고 표현도 한다는 거예요. 표현도 하는데 단어의 뜻에는 십자가라고 딱 나와 있는 건 없어요. 없는데 목표, 이정표라고 단어는 사전에는 나와 있고 이것이 십자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쓰는 거 이제는 쓰겠어요? 다 했어요? 알레베트 기별 알레트 해. 응? 그리고 요거를 여러분 책 앞에다가 꽂아 놓으시고 할 때마다 이거 한 번씩 보시면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52주를 와서 공부를 한다 하려면 적어도 몇 번은 읽고 쓰겠어요? 52번은 읽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한 번만 더 쓰면 100번. 집에서 나오기 전에 한 번 읽고 쓰면 100번이 되는 겁니다. 자,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절 들어가든지